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악한 영의 포로가 될 수 없다고 믿어 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의적인 자기 확신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잣대로 분별해야겠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얼마든지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불행한 영혼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죄의 유혹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테스트로 믿음의 유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영적 기도를 하고 죄를 성술하고 있더라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면서 회개할 생각이 없다면 여전히 죄인이 되어 악한 영의 포로의 신분이 셈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죄인이 어떤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지 성경에서 선포하는 내용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는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서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형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적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토지 수산과 내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그는 내게 꽂을지라도 너는 그에게 꽂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여 내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리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유명한 신명기 축복의 말씀을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이죠.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죠. 그러므로 죄인들을 위해서 줄줄이 나열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저주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온갖 정신질환과 고질병에 시달릴 것이며 두 번째 다른 나와 전쟁을 하면 패망할 것이고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될 것이며
세 번째,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못하고 실패뿐이며 고된 노동에도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며, 네 번째,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위험에 처했으며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져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죽기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이 불행과 저주가 자신의 삶과 영혼에 있는지 살펴보면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악한 영의 포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런 불행한 삶이 악한 영의 수행인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불행과 저주를 내리시는 통로로 악한 영의 도구로 사용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라. 사무엘상 16장 23절이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상원이 욥에 와서 이르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한 사람이 새 머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기 1장 13절에서 19절 그리고 2장 7절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사탄이 어떻게 사람과 재산과 자녀와 고질병을 나게 하여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지 콕 집어서 말해주고 있죠.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이 되었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악한 영을 보내셨어 그가 정신분열과 강박증의 정신질환을 앓게 하며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버림을 받게 하여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끔찍한 죽음으로 불행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는 신명기의 저주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욥과 한때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사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크리스천일지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과 삶을 돌아보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지 저주의 대상인지 날카롭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잣대로 자신의 백성과 악한 영의 포로를 구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잣대가 아니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배워서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천국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